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택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떠면서 하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웽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직식 또 위임식을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위임식을 마치고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위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야 또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제가 정식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종이라는 사실이고요. 진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위임을 받기 전이나 받은 다음이나 변함이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사람입니다. 제가 위임받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 더 많이 섬기면서 사랑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어제 임직받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부탁합니다. 직분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위임과 임직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여 싸우니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를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을 받은 부족한 저나 임직을 받은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시 한번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원생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대답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하나씩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수도원생이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의 동료들을 보고 말리다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왜 우리의 동료들이 저렇게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말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 젊은 수도원생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보게, 사냥꾼이 말이야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갔다네. 그런데 그 사냥개 중에 맨 처음에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직접 본 사냥개가 마구 지저대면서 그 토끼를 쫓아가지, 그러면 뒤따라오던 사냥개는 토끼는 보지 못했지만 그 짖고 따라가는 사냥개를 따라가면서 자기들도 함께 콩콩 짖으면서 그 사냥개를 따라간다네.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가지만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그저 앞에 사냥개를 따라갔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오기 마련이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본 사냥개는 끝까지 자기의 목표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면서 쫓아가는 법이지, 그리고 결국 그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네. 떠나가는 자네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네들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체험해야 이 수도원을 떠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네.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셔요? 저도 정말 우리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서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만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낙심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안에 실체로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체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만나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한나의 말씀을 듣지만, 한나는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한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 한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실체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희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씀을, 찬양하는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 노래를 드렸나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예전에 우리 그 택시 타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없지만 그 왜 운전기사들 앞에 거울에 이렇게 요만한 그 조그만 그림을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꼬마 아이가 원피스 하나 입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아마 운전기사 10명 중에 9명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달고 다니겠죠. 무사안전을 기원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택시 탔을 때 한번 기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 그림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냐. 그렇죠. 원피스 입고 꼬마가 있으니까, 머리도 길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아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한나가 자기가 받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실체 은혜에 대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 그 이름을 통해 그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단지 사무엘 한 사람, 그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한나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한나와 함께 하시고 한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기도 응답의 실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냥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한나는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뿐 아니라 어떤 것도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좋은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식을 줄 수도 있고요, 좋은 재물을 줄 수도 있고요, 좋은 명예와 권력도, 건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짜 응답의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실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실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나처럼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세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뭐 하시겠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백화점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좋은 물건이 쌓여 있어도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내가 주의 구원을,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뿔이 세워지고. 여러분, 전부 한나가 자기가 높아졌다라고, 자기가 지금 대단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었나요? 남편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었나요? 아니면 자식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었나요? 한나는 그저 골방에 어두운 데서 울면서 자기의 서러움을 토로하던 한 이름 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에도 부끄러우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하나님만 듣는 기도를 한 거죠. 그런 한나가 이제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내 뿔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한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의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나 이거를 그냥 가사를 한다고, 그냥 고백할 수 있다고, 글을 한다고 지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정말 내 마음속에 한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만난 사람,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여자가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구나, 그 마음에 체험한 사람만이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나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 하늘에 계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높여주죠? 누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요? 누가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나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나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나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만난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하죠.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허허 웃고 좋으신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능력을 베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나를 향해서 힘써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향한다고요? 나를 향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착각도 자유네.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있지 왜 너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누구만 바라보신다고요? 나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그냥 바라보신다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들과 인생의 아픔들을 하나님은 그 안속에 있는 내 마음속 깊은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고 나를 향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귀한 위임과 임직을 했습니다. 사실 위임과 임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아니면 우리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예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만 일어서고 그분들만 일어서서 서약을 했지만, 그리고 기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을 기쁨이요 은혜요 함께 나눌 축복입니다. 또한 함께 갈 헌신이고 동역이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함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 음부가 지옥이란 말이잖아요. 스월, 저 깊은 그 암과 같은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음부에 내리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높이는 분일까요? 높이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자로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낮추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를 높이셨죠. 한나를 살리셨죠. 한나를 부하게 만드셨죠. 한나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배제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좋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네 하나님인데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한나가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 끝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니까 사무엘이 없는 순간에도, 사무엘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얻든 못 얻든 아무 상관없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 사무엘도 3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도 간신히 주시더니 이제는 한나가 나는 이제 아들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게 5명이나 주셨네요. 아들 3 딸들로.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재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어서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던 모든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100살이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부활시킬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 한번 시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사 드릴 양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달을 때 말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한나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왜 사사기라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로 바꾸는 그런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첫 출발을 이런 연약한 여자, 불쌍한 여자로 시작을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한나의 믿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만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오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으나 하나님만을 붙든 이 여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임직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내가 바로 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만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장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2장 10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다 깨트려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 왕,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뿔을 높여주겠다고. 이 뿔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뿔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뿔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나눈 한나의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고통으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숨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찬송으로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지만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가면 다윗의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의 눈물로 시작한 이 놀라운 사무엘 상하가 한나의 찬송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끝날 때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바로 그 찬양을 부를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찬양을 신학적 용어로 구약의 송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구약의 송가가 있으면 신약의 송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의 송가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5개월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어린 계집종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부르죠. 그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신약의 송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의 찬양,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찬양, 구약의 송가와 마리아의 찬가, 이것이 신약의 송가가 얼마나 내용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찬양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기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한나의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나의 찬송은 개인의 감사를 넘어 자신이 바친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찬양이죠. 그럼 마리아의 찬가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임신한
한 불쌍한 여자, 남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사무엘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바쳤을 때 그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드린 이 찬양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 이미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든 마리아든 연약한 여인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주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나의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좋아서 웃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미국의 버지니아에 버지니아 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를 이렇게 쭉 여행하다 보면 버지니아 바닷가 끝에 다리 하나가 있는데 이 다리 이름이 체사픽 다리예요. 체사픽 베이 브릿지라는 체사픽만 다리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리 끝이 안 보이죠? 이 다리가 버지니아 비치 끝에서부터 저 메릴랜드까지 있는 그런 38km의 다리입니다. 64년도에 저 다리를 완공했는데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 3번 정도 방학 때 여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다리가 얼마나 긴지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요. 다리 중간에. 그래서 그 중간에 내려서 그 간식도 사 먹고 낚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야 진짜 멋있다. 이제 버지니아고 메릴랜드를 이렇게 있는 그런 다리 끝이니까 정말 아름답거든요. 다리도. 또 그래서 이제 입장료가 $10 10,000원이나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다리를 지낼 때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다리를 지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다리가 멋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유턴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봤던 다리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받치고 있는 바다가 멋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달리면서 아, 이것 봐라, 바다가 멋있는 거였네.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강에도 다리가 많이 있죠. 굉장히 이쁘잖아요. 밤중에 조경, 이렇게 야경 보면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리가 더 예쁠까요? 한강이 더 예쁠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예쁩니까? 한강이 예쁩니까? 한강이 있어야 다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리가 멋있어도 한강이 없으면 그것은 흉흉한 건축물이에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저쪽에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말라가는 실개천 시냇물이 있어요.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조그만 실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돌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한 대 지나갈 만한.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3한강교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올림픽 대교가 거기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야, 이거 이 지방자치제는 이거 돈이 썩어나가나 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여기다 이런 다리를 세우다니. 여러분 그 멋진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받칠 만한 강과 넓은 장엄한 바다가 있어야 그 다리의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장엄한 바다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다리와 같은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다리를 달리면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아름다운 강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이 바다처럼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함께 세워나가고 싶은, 우리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장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넓은 바다와 같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장엄한 응답을 해주길 원해도 어울리지 않고 받을 수 없는 실개천 같은 믿음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아름다운 장엄한 것도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 안에 들어올 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저한테 메일로 귀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 실제 얼굴이 나와서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되는 것인가 제가 한 2주 동안 고민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중반의 모 대기업의 연구원 그 사모님이 쓴 믿음의 글이에요. 아마도 이분이 굉장히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깊이 병든 다음에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 그림과 함께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그분의 집이 보이죠? 그 집을 사진 찍어놓은 집인데, 이 집을 바라보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게 꾸민 우리 집, 잡지에도 여러 번 나온 아름다운 이 집이 한때는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요, 피곤한 내 온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다. 나의 관심을 받았던 수많은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황량한 이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다. 붙박이장에 가득 담겨있던 수많은 옷들과 명품 백들, 이 또한 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편한 옷이면 좋았고 내가 기이 여기던 명품 백도 아무 필요가 없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20년 넘게 내 자랑이었던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의사들은 말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자매님의 남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투병 중인지 제가 더 이상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매님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전부요. 그러니 나의 남편을 데려가도 그 남편을 데려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엄한 바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체험되는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향하여 섭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위로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이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마리아처럼 이 귀한 찬가를 부를 수 있고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누리는 그 새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영광, 나의 뿔, 나의 존귀함을 만나 내가 장엄한 바다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다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가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